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조건 네 번째는 보상하라입니다. 보상하라.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서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착취한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아 주겠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는 것이라고 하시더라.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를 보상하지 않는다면, 혹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후 달라진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다른 사람에게서 착취한 것을 돌려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자 삭개오 안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정직하지 못했다고 자백합니다. 지금까지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노라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보상의 열매를 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는데 보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에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웃에게 보상함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착취한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표시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삭개오는 8절에서 구약율법에 훔친 재물을 갚는 규정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양 한 마리를 훔쳐서 도살했으면 그 사람은 네 마리를 갚아야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비유로 어떤 부자가 가난한 이웃의 어린 남양을 빼앗아 자기 손님을 대접한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이 인용한 것이 바로 그 규정입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와서 말하기를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이고 다른 사람은 가난하였나이다. 그 부자는 심히 많은 양떼와 소떼를 가졌으나 가난한 자는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의 한 마리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나이다. 그 암양 새끼가 그와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라고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고 그의 잔을 마시고 그의 품에 누웠으며 그에게는 딸같이 되었는데, 어느 여행자가 그 부자에게 오니 그가 자기의 양떼와 소떼를 아껴 자기에게 온 도보로 여행하는 사람을 위하여 잡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의 새끼 양을 잡아 자기에게 온 그 사람을 위하여 조리하였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부자에 대하여 크게 노를 발하여 나단에게 말하기를 주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자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가 불쌍히 여김도 없이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는 그 새끼 양을 네 배로 갚아야 하리라 하더라. 따라서 주님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것으로 인해 다윗을 벌하실 때 다윗은 훔친 것에 네 배를 갚아야 된다고 다윗 스스로가 율법의 규정을 말한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네 배를 갚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밧세바를 통해 낳은 첫 번째 아이를 잃었습니다. 다윗의 장남 암논이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했으며 압살롬 또한 전투 중에 요압에게 살해당합니다. 또 요압은 다윗의 조카 아마사를 죽이게 됩니다. 따라서 다윗이 밧세바 아내를 취함으로써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이게 만든 것은 또 다른 사람들,
자신의 4마리 양으로 갚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이라. 자, 9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삭개오가 자신의 악한 행실에서 돌이켜 옳게 행함으로써 구원받는 장면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모든 소유를 팔아서 자신을 따르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삭개오는 젊은 부자 관원이 하지 못한 그 일, 즉 자신의 탐심을 극복하는 일을 해냄으로써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보상하고 자신의 탐심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조건 5번째는 용서하라입니다. 용서하라.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하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7번까지라고 말하지 않고 70번씩 7번까지라고 하노라. 그러므로 천국은 마치 자기 종들과 계산을 하고자 하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그 왕이 계산을 시작하니 1만 달란트 빚진 한 사람을 자기 앞에 데려왔더라. 그러나 그에게는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의 주인이 명령하기를 그 자신과 그의 아내와 자식들과 그의 소유를 다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하니 그 종이 왕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하기를 주여 참아주소서 그러면 제가 다 갚겠나이다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 종이 주인이 그를 가엾게 여겨 풀어주고 그 빚을 탕감해 주었더라. 그 종의 주인이 그를 가볍게 여겨 풀어주고 그 빚을 탕감해 주었더라. 그러나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 데나리온 빚진 동료 중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 빚을 갚으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의 동료 중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간청하며 말하기를 참아주게 그러면 내가 다 갚겠네 라고 하나 그가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가서 빚진 것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더라. 그러므로 그의 동료 종들이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 그들의 주인에게 가서 일어났던 일을 모두 말하였더라. 그때 그 주인이 그를 불러서 말하기를 오 너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애결하기에 나는 내가 진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노라. 내가 너를 가엾게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 하며 그의 주인이 화가 나서 그 사람이 자기에게 진 빚을 다 갚을 때까지 형제들에게 넘겨주더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들이 진심에서 우러나와 형제 각 사람을 그들의 잘못과 더불어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시리라 하시더라.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만큼 용서는 어렵습니다. 부모, 가족, 친구에게조차도 쉽지 않은 용서를 타인에게 행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자라나도록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영을 수년간 또 수십 년간 키워왔다면 하나님께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본문에서 용서에 대한 베드로의 질문에 주님께서는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자신도 용서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본문의 예화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가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만일 내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가 내게 반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내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성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처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상처를 자주 쳐다보고 계속 반문하고 곱씹어보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부위가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처받은 사람이 더 희망적인 것은 용서할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작은 상처는 오래 간직하고 큰 은혜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상처는 꼭 받아야 할 부채라고 생각하고 은혜는 갚지 않아도 되는 부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증오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증오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사랑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치 빛이 없는 어둠과 같습니다. 빛 가운데서 행하라는 주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본문의 예화에서처럼 탕감받을 수 없는 큰 죄를 탕감받았는데 조그만 죄를 탕감해주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로 남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조건, 마지막 6번째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자, 그리스도인의 기본은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씩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의심을 몰아냅니다. 믿음과 의심은 본질상 서로 공존하지 못합니다.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에 약간이라도 의심이 들어있다면 그 믿음은 이미 파손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것이 없고서는 그는 믿음의 영역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의 믿음은 하늘의 보화인 지혜를 얻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그 조건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 것이 되리라. 이 말씀에서 제시한 기도 응답의 조건은 믿고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기도하면 크게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그것에 대해 주님께서 확신을 불러넣어 주신다면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을 주님께 받았기에 여러분은 그 기도 응답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횟수, 기도의 화려한 수사법, 논리 정연한 기도, 유창한 기도, 바른 교리를 바탕으로 한 기도 등등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들보다 진심이 전달되기를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자신의 진심을 주님 앞에 쏟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쏟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진정성과 믿음이 담겨있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주께서 그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기를 마치시고 카퍼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그때 어떤 백부장에게 총애를 받는 종이 있었는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더라. 그런데 그가 예수에 관해 듣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주께 보내어 오셔서 그의 종을 치유시켜 주시기를 간청하니 그들이 예수께 와서 간절히 청하며 말씀드리기를 그 백부장에게는 이 일을 해줄만 하나이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며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 주었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셔서 그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 백부장이 자기 친구들을 주께 보내어 말씀드리기를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나는 내 자신이 주 앞에 나아가는 것도 합당치 못하다고 생각하였나이다. 그러므로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이옵니다. 나도 남의 지휘 아래 있고 내 수하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로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들로 오라 하면 오나이다. 또 내 종들로 이것을 하라 하면 그렇게 하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이런 일을 들으시고 그를 놀라워하시며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돌아보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나니 결코 없도다 라고 하시더라. 그리하여 보냈던 친구들이 집에 돌아와서 보니 병들었던 종이 온전하여 졌더라. 본문은 백부장의 종이 치유받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자기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기에 예수께서 근방에 계신 것을 알고 주께서 그 종을 치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누가는 그 종이 어디가 아픈지 밝히지 않고 있으나 마태는 그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고통 중에 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백부장의 주님에 대한 공손한 태도는 군대의 명령 체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백부장은 부하들에게 어떻게 명령을 전달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백부장은 다른 사람들이 몰랐던 주님의 신성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메시아로 또 창조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백부장은 대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그 명령은 이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대장이신 주께서 굳이 졸병을 찾아와서 시간을 낭비하실 필요가 없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나는 내 자신이 주 앞에 나가는 것도 합당치 못하다고 생각하였나이다. 자,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나니 결코 없도다. 주님은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에 감동하셨고 그의 종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성을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내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는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드니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조건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 그것은 순종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 모두 주님께 순종하는 자세로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알려지게 한 다음에 우리가 취할 자세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사람이 진리를 왜곡하거나 다른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족시킨다면 그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의 탐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내 생각과 내 목적에 맞게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오해해서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에 맞춘다면 그것은 죄악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설득하고 영향력을 미치게 하려고 한다면 그는 마귀 들린 사람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들어 올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지고지순한 선이며 그 믿음 안에서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들어주신다는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인 것입니다. 옛날 로마에 있는 한 귀족은 자기 집 문을 항상 열어두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는 로마 시민을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표시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귀는 자비와 은혜를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도에 항상 열려 있으십니다. 우리를 돕는 것이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